25장 지옥. 지옥에서 아버지를 건지다. 과연 차별 세계 안에 실제로 지옥이 있을까요? 주관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닐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지난날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몹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화공과 같다. 공을 깨치기 전의 생각은 요술쟁이와 같은 것입니다. 심이어 공화사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떨어져 나가야 대상을 객관해서 봅니다. 따라서 공을 깨치고 깊은 선정에 들어서 대상을 보아야 그 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칸트가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한 말은 100번 옳은 말입니다. 인간은 구조상 인식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원자 이상의 형이상 세계는 결코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붓다의 위신력이나 가피를 입어야 초월 세계를 봅니다. 형이상을 압니다. 하늘, 지옥, 그리고 윤회박, 해탈의 세계까지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능입니다. 이것을 칸트가 잘 지적한 것입니다. 깨쳐서 증득하지 못한 상태로 보았다는 지옥이라든가 불보살, 극락세계는 신기루와 같이 실상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너무나도 골똘히 이 문제를 두고 실로 반평생을 두고 사유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결했습니다. 공성의 차원에서 볼 때는 지옥, 천상, 윤회의 세계 모두가 환화요 공입니다. 그러나 차별 세계에서 보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업이 다하지 않는 한 실제합니다. 번뇌 망상에 시달리면 지옥이라는 등 실제하는 지옥을 부인하는 성불교의 인식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옥도 실제로 있고 극락도 실제로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경지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과 이 남선부주 세상에 보살행을 하기 위해 와 계시는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님들께 확인받고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 부처님 말씀을 옮깁니다. 부처님께서 광명만덕 큰 스님에게 보여주신 여러 지옥 중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감옥살이는 저 죽어서 가는 지옥과 비교 안 된다. 불받아 걸으라는 그런 감옥살이는 없지 않은가. 거짓 몸뚱이가 타는 그런 고통을 우리의 영혼체가 그리 느낀다. 나 자제만연히 본 불바다 지옥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싶습니다. 가령 고소련 공산 치하 때 사상범들에게 가한 무시무시한 고문이나 영하 40~50도권 지대에서 20년도 넘게 강제 노역을 당한 살인적인 고통을 모두 합한다 해도 위에 말한 지옥의 하루 동안의 고통에도 결코 미칠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아버지를 구하다.
내가 출가하여 스님이 된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나는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를 못 해드리고 출가한 점을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끔씩 도반 몰래 뒷산 오솔길에 들어가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며 효도를 못 다한 점 사죄드리고 기어이 큰 스님이 되어 극락세계로 천도에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다 오열하곤 했습니다. 내게는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후 동국대학을 나와 시인으로 문단에 데뷔한 착한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스님이 된 지 얼마 안 돼 그 조카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 익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언 3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는 비록 큰 법력을 얻지 못했으나 10여일가량 정성을 다해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님을 천도해드렸습니다. 조카는 조카대로 자기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큰 스님들께 직접 가거나 8년 동안 주지를 살고 있는 절에 대덕 스님들을 모셔다 천도제를 모신 것이 20번도 넘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와 조상님들은 모두 사막도에서만은 빠져나왔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고 반듯한 중으로 사는 조카의 어머니 역시 그러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성과를 얻은 후에 다시 천도제를 모시기로 하고 상당 기간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신 나의 부모와 조상님들 및 동기일신 여러 영가님들을 몇 번에 걸쳐 천도에 드렸는 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나는 나의 전생을 알았습니다. 줄곧 보림수행, 연불정진을 해왔기 때문에 확실히 전생을 보았습니다. 1998년 어느 날 나는 영산 당시 사형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생은 가섭존자이셨습니다. 나보다 17년 연하에 아직 머리도 깎지 않은 채로 수행 중인 홀로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이미 붓다의 경계에 들어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는 등 아주 높은 경지라서 나를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 시점에 나 역시 상당한 수준의 삼매에 드는 경지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출타할 때마다 수백 명의 성중이 호신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을 이 땅에 구현할 대명제를 두고 더욱 가까워져서 수행처를 서울에 마련하고 한 집에서 5명의 수도자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부모님과 조상님의 천도를 확실하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여인, 지금의 광명만덕 큰 스님은 그 당시 이미 자신의 불신을 얻은 붓다이셨고 항상 부처님들과 함께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천도제는 부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지장보살님과 양대보살, 명부의 열시왕, 서방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이 배석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나의 윗대 조상 중에서 나쁜 병을 앓다 돌아가셨거나 자살해서 지금까지도 명부에 들어가지 못한 15명 안팎의 윗대 고은 영가들까지 합해 총 40여 명의 동기일신 조상 영가들을 천도해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부처님께서 미간 광명을 쏘아주신 덕택에 아직도 지옥에서 벌받고 계시는 아버님, 숙부,
서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철상지옥, 숙부님은 흑암지옥, 서모님 한 분은 분뇨지옥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지옥은 이 남섬부주만한 것 같았습니다. 흑암지옥, 분뇨지옥은 열려있고 철상지옥은 디귿자형의 0.5평도 못 되는 방에 각각 갇혀서 형을 받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벌은 자동으로 집행됐습니다. 벌이 끝나면 다시 벌이 시작되는 과정이 되풀이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빙지옥도 있고 화탕지옥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어머님이 계신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설했다는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들이 거의 다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지옥, 아귀, 하늘, 천상, 극락, 그리고 불보살이 모두 계시고 104위 신중들도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붓다가 출세하지 않아 부처님 말씀이 묻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도를 시작한 지 7, 8년이 지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조상 영가를 천도해 드린 덕분에 그 많은 지옥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또 거기서 명을 마치면 어찌 되는지를 이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옥의 실상에 대하여는 그 생생한 장면에 대해서는 먼 훗날 세상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혹세 무민하고 겁주는 것으로 여길까봐 염려스러워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천도제를 올리고 나서야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효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에 불과를 이룰 수행자가 집전하고 부처님들의 위신역으로 치러지고 부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조상님 천도 대제를 4번 모셔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때까지도 지옥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윤회를 벗어난 성중 하늘에 나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시자마자 곧 육하늘에 가셨지만 지금 어머니는 극락정토에 왕생하셨습니다. 아들도 불과를 이루었고 당신들의 전생이 영산 당시 1250인 아라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익사하신 조카의 어머니께서도 그때까지 수중고원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젠 오하늘에 나셨습니다. 스스로 자살해서 돌아가신 숙부님은 지옥에서 사하늘로 가셨고 서모님과 또 한 분의 서모님도 각기 지옥과 구렁이 몸에서 벗어나 오하늘에 가 계십니다. 어렸을 때 죽은 나의 사랑했던 어린 여동생은 태국으로 가 사람 몸을 받았습니다. 입적하신 부산의 은사 스님은 성중 일하늘에 나셨습니다. 이렇듯 40명이나 되는 나와 인연 깊은 조상 영가들은 모두 하늘 천상 이상으로 천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가한 이후 스님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마음 공부를 누구 못지않게 하여 등력까지 하고 연불수행을 20년도 넘게 해온 본인이나 조카 비구니 스님이 정성을 다해 부모 조상님 천도제를 지냈음에도 정작 내가 눈을 떠보니 천도된 것이 거의 없더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잘 대접하는 정도였으니 그 안타까움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조카 역시 보기 드문 효녀였기에 여러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수십 회도 넘게 천도제를 올렸으나 그의 어머니가 수중 고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사찰에서
눈 못 뜬 스님들이 모시는 천도제의 효과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절대하신 위신력이 아니고는 무주 고원의 수배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지옥 중생이나 짐승으로 태어난 영가의 천도를 할 수 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명부에 들지 못한 고혼 역시 스스로 지은 그 지중한 업이 있는데 어찌 중생의 기도나 천도 따위로 악도를 벗어나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업은 불면이라는 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왕생극락한 어머니. 가끔 나의 어머니께서 내게로 오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의 뜻을 읽으시고 부처님 빛을 쏘아주시면 그 빛을 따라서 우리 어머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왕생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30대의 너무나 아름다운 정토보살, 해탈신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티 하나 없이 거울처럼 해맑은 얼굴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해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체투지하면서 존댓말로 답례를 합니다. 서방 극락세계는 맑고 청정한 오계입니다. 석 달 열흘 동안 가뭄이 극심한 여름날을 상상해 봅시다. 마침내 보름여 동안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합시다. 여름철에 녹음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우거지고 이글대는 햇빛이 대지를 쨍쨍 휘어감습니다. 이때의 그 싱그럽고 깨끗함을 어찌 언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깨끗하고 청정하여 허공에서도 나뭇잎에서도 티끌 하나 먼지 한 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청정국토의 모습이 바로 극락정토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화두타파의 경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따라서 보살팔찌 이상의 청정한 마음을 지닌 성자라야 가는 세계가 극락임을 다시 천명합니다. 현지사의 천도, 부처님이 주관하심. 간단히 이곳 현지사의 천도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시는 모든 천도제는 시종 부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현지궁 현지사는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현지사의 조상 천도제는 바로 붓다가 주관하시는 천도제라고 보면 맞습니다. 관욕에 들어가면 지옥의 지장보살과 병종 권속 신중들이 그 집안 영가들을 이곳으로 구인해 옵니다. 현지사 천도제에는 지장보살님과 좌우보처 대행인 도명존자, 무독귀왕, 그리고 명부의 열시왕, 그 병종 권속 신중들이 며칠 전부터 수배, 신병을 확보해서 지장궁 별궁에 특별히 감금해둔 영가들을 인솔해 옵니다. 관욕 시간이 되면 몇 명의 신중들이 신통력으로 목욕시키고 화의제 진언에 따라 각 영가들이 충분히 입을 정도로 옷가지가 많아집니다. 관음 시식으로 들어가면 변식 진언으로 먹을 음식이 알맞게 불어납니다. 나무아미탑을 장엄연불할 때에는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과 좌우 보처 관음 세지보살님이 오십니다. 연불이 끝나면 다시 천도된 영가들이 줄지어 지장보살님이 방사하시는 빛을 타고 지장궁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있으면 천도제의 결과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고 부처님들께 공양드린 공덕과 집전하는 큰 스님의 원력으로 모든 영가들은 거의 모두 한 단계씩 보다 나은 곳으로 천도됩니다. 천도제가 다 끝나면 관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을 놔두셔서 나쁜 길을 거두시기 때문에 이 도량은 다시 유리알처럼 청정해집니다. 이런 천도제는 세상에서 유례가 없고 역사상 그 어느 천도제와도 견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천도가 아니면 지중한 업을 지은 중생들을 천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출세할 때 불과를 이루어가는 스님이 집전하는 천도제는 불보살과 열시왕 그리고 지장공 신중들이 모두 동원되므로 말 그대로 진짜 천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붓다가 하는 완벽한 천도제는 무주 고온이 된 조상 영가들이 모두 명부에 들어가게 되므로 고온이 된 조상 영가들의 빙의로 인해 당할 자손의 온갖 불행을 막아줍니다. 부연하면 큰 병인 문둥병, 중풍, 정신병, 암 등으로 죽어 명부에 못 들고 중천을 헤매는 영가들은 명부에 들어갈 때까지는 지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인연 있는 자손에게 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조상 영가가 앓았던 병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투신에 자살했거나 음독 자살해서 저승에 못 든 윗대 조상들의 영가가 빙의되면 자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합니다. 무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희유한 천도제를 올리면 자손에 빙의할 가능성이 있는 윗대 무주 고온으로 있는 조상 영가들을 모두 잡아들여 명부로 넣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나 짐승 몸을 받아난 조상들도 물론 보다 나은 세계로 옮겨줍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악도에 나게 되면 나올 기약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쁜 지옥에 떨어진다면 거의 모든 지옥을 돕니다. 인간 세상에서 지중한 업을 많이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짐승 몸을 받아오면 12띠를 도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 사막도에서 구제받으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 무슨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붓다 출세를 만나야 하는데 특별히 선택된 인연이 아니라면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비롯하여 현지사 신도분들은 그동안 각기 수회의 천도 대제를 봉행함으로써 2012년 현재 기준으로 약 10만 명 정도의 조상 영가들을 모두 하늘 천상으로 천도해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진정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기 붓다 교단을 찾아와서 자녀들 이름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고 조상 천도제를 모셔드리십시오. 이는 자녀들이 지은 다겁생내 죄업장을 씻어주고 남은 생 동안 잘 살 수 있는 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매사에 승승장구할 것입니다.